2023년 갤럽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종교 통계의 가장 큰 부분, 물론 이리 기독교부터 쭉 나옵니다만 무종교가 62.9%, 대한민국 종교 없는 사람들이 63%라는 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그보다 약간 낮습니다. 무종교가 54%. 그러나 어쨌든 인구 절반 이상이 우리 종교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신도 필요 없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여러 통계 가운데 20대 청년들의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써낸 수가 3%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 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알아야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예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의 도를 몰라요. 믿을 수도 없고 불순종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세대가 돼갑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좀 하나님의 선한 도전, 선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할 것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며 따르며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임할 그때에 말하기를 이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한 것 아니냐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다 해도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보면 사실 감독의 얼굴 보이지 않습니다. 감독의 손도 보이지 않아요. 맨 앞에나 뒤에 감독 누구 이름이 나올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전편이 감독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숨기시고 어둠 사사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거기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 2장 13절로 가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재앙들,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 넘기셨다, 압제를 당하게 하셨다, 이런 불행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수없이 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가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징계 훈련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버림과 나를 경외함이 네 속에 없음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지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보다 위대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진리와 생명과 선과 의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태양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죄 짓는데도 잘 된다면 그거는 오히려 불행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비유로 든 두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고 비즈니스가 크게 돼서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비참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그렇게, 그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민족에게 종이 된다는 것, 그건 비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길 때마다 미디안에게, 블레셋에게,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로 온갖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빨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때로는 지갑을 안 가져가지고 돈 한 푼 없을 때 여러분, 그래 봐야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닌 것 섬기는 고통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 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로, 그거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아버지께로. 자, 그래서 고난, 곤란, 재앙, 진노 당할 때마다 성경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3장 9절에 부르짖음에, 15절에 부르짖음에, 4장 3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6장 7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 히브리어로 나 돌아가네, 아버지께로. 그 길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첫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함. 그리고 전심으로, 무엇보다 절박하게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이 기도.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새가 먹이를 물고 옵니다. 어미새가,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있죠. 누구를 먹일까요? 연구한 분들이 순서대로 1번, 2번? 아니요, 지들이 순서 바꾸면 어떻게 알아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한테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절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간절함에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두 케이스를 봅니다. 갈멜산에 번제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까지 하면 850명이겠죠.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 신을 부릅니다. 번제단 쌓고 송아지 각도 놓고, 그리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른 아침부터 간절히 성경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냥 뛰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시간도요,
거의 해가 질 때까지 그냥 몇 시간을 부르짖습니다. 나중에는 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죠. 해질녘쯤 돼서 이제 저녁 때가 다 돼서 엘리야가 이제 그만하시오. 그들을 내려보내고 12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송아지 각을 떠놓고, 그리고 도랑을 만들고 물을 4번이나 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다렸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온니엘을 세우시고 에훗을 세우시고, 여기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표현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이 조막손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기생에 낳은 입다를 세우시고 또 삼손을 세우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놀라운 반전을 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니엘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더 설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에훗,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면 장애인. 그리고 드보라, 여자. 그리고 사실 이 드보라 같은 경우는요, 여자 사사인데 적은 철병거 900대를 가진 미디안족입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900대예요. 이거는 뭐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기드온 300용사 데리고 수만 명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 삼손 혼자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자, 지난번 말씀한 대로 세상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와서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같이 싸워야 될 사람들이, 참 이런 상황인데 이 반전이, 자,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여자가, 그리고 기생이 낳은 천한 사람이, 혹은 혼자서 이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답은 그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사,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는 강하게 임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성령이 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하신다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온니엘 아니에요. 왼손잡이 무시받던 에훗 아니에요. 여사자 드보라 아니에요. 비천한 입다, 하나님께서 정말 평범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이지만 성령을 주셔서 반전의 역사를,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에 기록된 전쟁은, 다시 얘기합니다,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우상을 깨뜨리고 죄와 악을 깨뜨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승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히 어느 누가 내가 했다라고 못해요. 여사사 드보라가 다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상상도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갑자기 예상치 않게 폭우를 쏟아부으셔서 이스라엘 평지가 진흙탕이 되게 만드시고 900대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성령님은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 포함해서, 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다윗에게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선지자들을 성령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성령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일시적이에요. 그 목적을 성취하면 혹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성령을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실은 제3위 하나님이세요. 사울, 교만하고 패역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니까 거기에 악신이 역사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정말 비천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순절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교회에 가득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믿는 자 속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시고 그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부으셔서 어떤 모양으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한 백성들로, 존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우리가 구약시대로 생각하면 사사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이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성령을 부으셔서 위대한 승리, 위대한 반전을 이룬 것보다 더 큰 반전이 사사기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갈수록 더 악해졌더라. 더욱 더 악해졌더라. 자, 사사기 19장 가면 정말 부끄러운 기록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9장에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을 얻었고 그 첩이 행음하여 도망갔는데 다시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과정에 베냐민 사람 사는 기브아에 들릅니다. 유숙하지요.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밤중에 그 집 문을 두들기고 발로 막 차면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레위인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영어 표현은 We will sex with him 그랬어요. 동성애예요. 여러분, 이 기브아는요 소돔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동성애로 온갖 음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이 그 지척에 있는데 그 소돔에 있었던 그 더럽고 악한 영이 가장 가까운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해도 이렇게 악해지고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워지고. 자, 소돔 사람, 기브아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의 첩을 데려다 밤새도록 윤관하고 결국 죽습니다. 근데 또 지독한 건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자를 자기 첩을 12덩이로 찍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모든 지파가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나. 이런 음란과 살인과 그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통지합니다. 악을 행한 자들을 끌어내라. 그랬더니 베냐민 전체가 또 전쟁을 불사하고 또 막아냅니다. 막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만 명이 모여서, 물론 이제 10분의 1이 이제 전쟁에 임합니다만은 어쨌든 40만 명이 모여서 이 전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이고 그리고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을 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가게 하시죠. 그들이 결국 2만 5천 명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고 완전 전멸이죠. 600명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그리고 화평을 전하고 결국 600명 베냐민 사람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주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지파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끝부분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불행한, 너무나 악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배후를 뒤집어 보면 우리는 놀라운 걸 봅니다. 그동안의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 지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엄청난 범죄 사건 그리고 베냐민을 징벌하는 이 일 앞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모입니다. 최초의 기록입니다. 12지파가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락해도 이렇게 우리가 타락했네요. 거기서 회개하고 악을 징벌하지만 결국 남아있는 베냐민 600명을 그래도 지파를 세워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형제들로 다시 하나 되는 모습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썼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우리는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 속에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평범한 사사들, 아니 여자, 아니 장애인이지만 비천한 입다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고, 있을 수 없는 불행한 사건,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그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니 회개하게 하시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다시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맛있는 김치, 배추가 제일 중요하지. 배추 절이는 걱정은 그만! 해남 절인 배추는 햇살과 바닷바람으로 자라 간까지 딱 맞습니다. 김장의 시작은 해남 절인 배추에서. 김치의 날, 해남 배추로 김장의 맛을 담다!